우리 제가 볼 때는 제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10제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달에 음력으로 있으면 10가지 제일이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다 기억을 못해서 대충 아는 거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면 초하루, 그죠? 절에서 많이 하는 거 초하루, 그 다음에 보름, 그 다음에 관음제, 지장제일, 관음제일, 요게 이제 대표적인 아마 제일일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약사제일, 예, 이렇게 들어가면. 그래서 그런 거 혹시 한 개 한 개, 우리가 몇 가지 있는 줄 아세요? 음력으로 하면 한 달에? 제가 몇 번 있는 줄 아세요? 몰라요? 달력도 날짜만 보지. 달력 맨 뒤에 가보면 딱 써 있어요. 10제일 이렇게 해서. 음력으로 한 달에 그 제일은 10번 있습니다. 10번 한번 읊어보게요. 그거 정도는 알고 가게. 예.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약간 정법 불교 안에서 10제일이고요. 토속신앙까지 들어오면 뭐 산신제일, 용왕제일 이런 것도 다 있습니다. 산신제일은 6일이고요. 용왕제일은 13일인가? 그리고 또 미륵제일도 또 있습니다. 그 제일이 다 있구만. 그렇게 따지면 한 달 내전에 가야 돼. 그렇잖아요? 그걸 믿으면 한 달 내전에 가야 돼요. 거의 한 달에 빠진 날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정법적으로 봤을 때 한 10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초하루. 우리 수연사 같은 경우는 초하루를 그냥 한 달을 음력으로 한 달을 처음 시작하는 법회잖아요. 그거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그러니까 그 제와 제를 의미를 잘하면 옛날에 근자에 보면 그 유명했던 스님 중에 하나가 일제시대 때 돌아가신 회월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 계십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회월 스님이라고 일제시대 때 돌아가시고 그 수월 스님, 회월 스님 그 이후에 이제 경봉 스님 이렇게 법맥들이 동산 스님 이렇게 법맥들이 이어지거든요. 수월 스님, 그다음에 이제 그쪽 동산 스님 그렇게 법맥들이 이제 이어져요. 그렇게 그 중에 이제 회월 스님한 스님이 계신데 그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 회월 스님이 이제 절에 계신데 한날 뭐 그때 그 당시 뭐 절들이 지금처럼 부유스럽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울 때죠. 절이 이렇게 풍요롭게 된 거는 여러분들의 경제가 우리나라가 좋아지면서 절도 다 같이 좋아진 겁니다.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불자 그러면 나 불교 믿어, 부처님 믿어, 나 불자야 하면 1년에 절에 몇 번 갔어요? 1년에? 초파일날 하루? 예. 아니면 정초, 초파일, 백중, 동지, 칠석, 요 정도가 불자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 법회를 가지는 경우는 진짜 큰 절이거나 대도심에 있는 절들 정도나 음력 초하루 기도하고 이렇게 했었죠. 예, 그게 불교였어요. 그렇게 이제 하다가 그 회월 스님이 어느 절에 계신데, 신도가 와서 조상님들 천도제를 지내달라고 신도가 와서 이제 돈을 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이제 내일 제를 지내야 되니까 시장을 보러 이제 시장을 갔어요. 시장을 갔는데, 시장을 가니까 어떤 여인네가 막 다리를 저작거리에서 다리를 뻗고 대성 통곡을 하고 울고 있습니다. 울면서 스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막 우는 거예요. 우리 이제 아까 자연보살 법당에서 두 다리 쭉 뻗고 울었다는 것처럼 울었겠지. 통사정을 합니다. 스님께. 그랬더니 스님이 어떤 사연이요? 물었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병이 들어서 집안에 있는 돈들을 이제 다 빚을 지고 남편은 죽었는데 빚쟁이가 집을 이제 쫓아낸 거죠. 당연히 처자식 있고 봉양하는 부모가 뭐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자식까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여인의 혼자 힘으로 살기가 퍽퍽하니 그 울음을 이제 터뜨리고 스님께 하소연을 한 거죠. 하소연하니까 스님이 그 제사 지내려고 들고 갔던 그 비용을, 장 비용을, 시장 비용을 여인한테 줘버린 거예요. 그런데 돈은 없으니까
천도제 지내려면 과일이라도 뭐 떡이라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털레털레 빈손으로 절에를 이제 들어왔습니다. 저는 빈손으로 털레털레 들어왔고 오니까 이제 소인 보는 스님들이 아니 스님이 시장 보러 가셨으면 장을 봐갖고 오셔야지 내일 제사는 어떻게 지내냐고 막 이제 대중들이 타박을 합니다. 스님께. 그러니까는 스님이 막 말도 없이 그냥 가만히 이제 있다가 다음날 이제 제를 올리는 불자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와서 이제 했더니 스님이 그 제주들에게 첫 마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어제 제가 저 천도제 잘 모셔 올렸습니다. 걱정 마시고 돌아가십시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내일 우리 조상님들 천도제 지내야 되는데 억묵 스님이 약속을 딱 잡았잖아요. 오늘로. 근데 제가 어제 제 잘 올려드렸으니까 가세요. 그러면 억묵 스님 사기꾼 그러겠죠, 여러분들은. 그죠? 그래서 스님이 그 말씀을 하고 나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실은 내가 이만저만해서 어제 시장을 갔었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서 내가 돈을 다 줬으니까 그걸로 지낸 걸로 하자.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람들이 수긍하고 보시를 더 하고 또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사실 일화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제의 의미예요. 제사는 어떤 거냐? 나 혼자 잘 되게 해주세요. 막 빌기는 사람들.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 우리가 경전상에서 보면 우리가 어저께 이제 백중을 했잖아요. 우람분절의 효시가 목련존자의 어머니 천도제였잖아요. 네. 바로 목련존자 어머니가 제사를 지낸 거예요. 닭 잡고 염소 잡고 돼지 잡아서 자기 잘 먹고 잘 살게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그 비는 제사였고, 우람분절 때 그래서 돌아가시고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지옥을 헤매고 있을 때 부처님께 어떻게 하면 부처님 우리 어머니를 저 지옥으로부터 구제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내일이 마침 하한거 해제일이다. 스님들이 하한거 이제 안거를 들어갔다가 해제 나오니 3개월 동안 뭐 제대로 못 먹고 힘들어서 할 거니 스님들께 잘 대접해서 공양을 잘 올려라. 이게 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람분절 제일 이렇게 하죠. 제일.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이해가 좀 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 그렇죠. 아이즈절 쓰죠. 예. 제사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그래서 그게 통념적으로 조금 오해할 수 있는 게 마치 이제 뭐 음식도 차려놓고 사실 우리가 지금 지내는 모습들은 유교적인 것들이 좀 합쳐져 있죠. 하지만 그 내용을 잘 들어보면 이 음식 잘 받고 잘 가십시오. 그리고 그 더 올리는 공양물 중에는 늘 이 등과 향과 차와 이런 것들이 선생님들이 연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차 한 잔 올리잖아요. 차 한 잔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도 꽃도 뭐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꽃도 거짓이지만 연불 중에 향화청이라는 게 향화청, 향과 꽃을 꽃화자를 써요. 향과 꽃을 올리는 청합니다. 그래서 향화청 연불로 하는 거예요. 또 꽃비를 내려달라고 흩어질 산자 꽃화자를 써서 꽃비가 내리라고 산화락 하늘에서 산화락 꽃이 흩어져서 내리라고 이런 연불로 사실은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들은 이제 잘 알면 그런 것들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 보네. 큰일 났네. 어쨌든 10가지만 크게 한번 알아보게요. 맨 첫 번째 이제 우리 수연사는 초하루 때 화엄성중 기도라고 해서 한 달을 처음 시작하는 뭐 팔부 성중님들을 좀 모시는 기도를 해요. 근데 실제로 몇 분 잘 안 오셔. 좀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내년부터 나는 음력법회 싹 없애버릴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차라리 일요일 날 법회 그냥 할까 싶어요. 일요일 날. 그런 생각도 사실 합니다. 지금 시대에 맞춰서. 그래서 이제 음력 초하루 지내는 걸 정광제일이라고 해요. 정광제일. 정광제일은 어떤 부처님을 모시는 거냐면 여러분들 잘 아는 연등불. 연등불 아세요?
연등불. 이 연등불은 이름 부처님이죠. 수메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과거의 부처님 전생이죠. 이 연등불이 우리에게 제가면 현급에 나타난 서가모니 부처님께 너는 다음에 부처님으로 태어날 거라고 수기를 주신 분이 연동 부처님이에요. 그 연동불은 아시다시피 그 전생에 보면 아주 부잣집 바라문 자손입니다. 아주 훌륭했어요. 훌륭한 가문의 집안입니다. 그런데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모르게 출가를 합니다. 이 수메다라는 청년이, 이게 연등불이 이제 수메다 이름이에요.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합니다. 수행을 하고 자기가 어느 정도 지식이 쌓였을 때, 뭐 지혜로움이 생겼을 때 다시 이제 산속에서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논쟁을 하는데 이 논쟁을 하면서 내기를 합니다. 어떤 내기? 돈 내기를 합니다. 돈을 벌어요. 돈을 벌어요. 돈을 벌고 나서 길거리를 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부처님이 뒷방가라 부처님이니까 부처님이 오신대. 이 성 안에 부처님이 와서 부처님이 막 그 어떤 모습을 보려고 사람들이 막 모여 있습니다. 자기는 산속에 있었으니까 그런 상황을 몰라요. 몰라서 이제 그 어떤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부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부처님께 하려면 꽃을 공양 올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자기는 돈은 있는데 꽃이 없어요. 왜? 다른 사람들이 꽃을 다 사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근데 마침 그 물어봤던 여인이 꽃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을 나 좀 파라고 하니까 나 절대 못 판다. 그래서 그러면 2개만 팔아라 그래요. 몇 개 팔 수 있냐 그러니까 2개만 팔 수 있다 그래요. 나머지는 5가지는 자기가 소원이 있는 거예요. 여인이. 그걸 부처님께 올리는 5가지 소원이 있어서 올려야 되고 나머지 여유 있는 건 2송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안 팔라고 하는 걸 막 사정사정해서 숨에다가 팝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여인이 소원을 가집니다. 한 가지는 나중에 다음 생에 당신의 와이프가 되게 해주십시오. 마누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 또 하나는 이 사람이 부처님이 되기를 바라는 걸 2가지를 소원을 합니다. 여자가. 돈을 받고 팔면서. 그런데 왜 그랬을까? 그 수메다라고 하는 청년의 모습을 보고 이분이 너무 훌륭해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봤던 부처님의 모습이나 수메다의 모습이나 너무나 훌륭한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 남들에게 그런 생각도 해보셨어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마누라 되고 이런 거 말고 장동건이 보고 나 다음 생에 장동건이 이제 와이프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그런 소원으로 2개를 팝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딱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부처님 향해서 꽃을 던집니다. 예. 그 부처님께 꽃 던지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이제 화단에 많이 있는 거 골든베리? 골든베리? 골든베리인가요? 골든베리를 많이 그쪽에 가면 남방에서 쓰거든요. 목걸이도 만들고. 그래서 꽃을 뿌립니다. 그랬더니 뒷방가라 부처님이 이 숨에다가 딱 던지는 2송이 꽃이 부처님이 양쪽 어깨에 착 내려앉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여인은 부처님의 와이프가 된 거죠. 된 거고 부처님은 연동부 부처님의 수기를 받은 거죠. 그러고 나서 부처님이 어떤 복을 지었냐? 사람들이 그렇게 딱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복을 지었냐면 부처님이 그렇게 이제 자기가 봐도 너무 훌륭한 거예요. 당시 부처님이. 보니까 맨발에 걸어가는데 물 웅덩이가 있으니까 그 웅덩이에 부처님 발이 젖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자기가 산속에서 고행을 하고 나왔잖아요. 머리가 길었을 거 아니에요? 이 머리를 풀어서 부처님 발밑에 발이 젖지 않도록 착 엎드려 줍니다. 엎드린 거예요. 아까 우리 자연보살처럼 수구리를 한 거예요. 그 이후로 부처님이 고마움을 쳐 너는 다음 생에 부처가 될 거다라고 수기를 준 거예요. 수기를. 그래서 우리가 그 연등 부처님의 벽화 같은 거 보면 이게 땅에 엎드려가고 머리카락 길어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 연등 부처님이 바로 정광열애 부처님입니다. 그게 조화로. 그 다음에 이제 2번째가 음력 8일 날이 약사제일입니다. 약사제일 아시겠죠? 예, 부처님 몸을 낫게 해주는 약사 부처님 있고, 그 다음에 14일이 현급 천불제일이라고 해요. 현급.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기에 천불이 있다. 아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평안을 위해서 올리는
제일입니다. 이 잘 안 해요. 근데 일반 절에서는 현급 천불 정도 하는 데들이 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일이 잘하는 극락세계를 주관하는 아미타 부처님 제일이고요. 18일은 지장제일. 많이 하죠. 저희 수연사도 지장제일 해요. 기도. 근데 여기도 역시 참석 안 해요. 많이 오면 한 7, 8분? 7, 8분. 우리 장철례 보살님 잘 오셔요. 저로 법회하고, 지장보살 법회하고. 그 다음에 23일이 대세지 부처님.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이 15일이고, 23일이 대세지 보살 제일이고, 그 다음에 24일이 관세음보살 관음제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주불과 협시보살을 함께 지내는 것은 실은 극락세계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그런 걸 좋아하나 봐요. 뭔가 이상향, 행복, 좋은 세계, 극락세계, 우리가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23일이 대제지 보살 제일, 24일이 관세음보살 제일, 그 다음에 음력으로 28일이 노사나 부처님 제일입니다. 노사나 부처님 제일, 노사나불 제일. 노사나불은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원만하신 분, 그러니까, 복을 지어서, 복을 지으면 그 부처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는 걸 노사나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비로자나불, 지혜, 광명을 이야기하죠. 그다음 29일이 야광보살인데, 또 이게 좀 신기하긴 해요. 야광보살 제일이 있고요. 30날이, 음력 마지막 30날이 서가모니 제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음력은 30날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음력은 29일인 날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0가지 제일은 이제 그 정도. 그래서 되게 많아요. 한번 정리해보면, 음력 1일이 정광제일, 그 다음에 음력 8일이 약사제일, 음력 14일이 현겁천불제일, 15일이 아미타불제일, 18일이 지장보살제일, 23일이 대세지보살제일, 24일이 관세음보살제일, 28일은 노사나불제일, 29일은 야광보살제일, 30날은 서가모니 제일. 요렇게 이제 있고, 하지만 우리 수연사는 2개밖에 안 하고, 우리는 중심이 거의 1호법회로 되어 있습니다. 1호법회라도 열심히 나오셔요. 사실은 이런 제일들은 법문 중심보다는 기도 중심이겠죠. 기도 중심. 그래서 사실은 수연사도 저에게 아쉬움은, 그러니까 제일이 있고 뭐 가든 뭐 하안거든 동안거든 또 음력법회도 있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할 수 있으면 같이 참석도 좀 하셔요.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